말씀에 앞서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 변화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로가 있거나 무슨 구원받을 만한 우리 자신들이 무슨 가치가 있다면은 내가 참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할 건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받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인생으로는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됐고요. 정말로 사람 가운데서 가장 승리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가치를 잘 모르죠, 우리가 단지.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의 대열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대박 친 거죠. 완전히 인생이 엄청난 축복의 대열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응답 받는 수준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1% 안에 대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정도로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아무 공로 없이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거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떤 축복을 가졌고 어떤 또 하나님께 부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자꾸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자아에 대한 잘못된 본능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남들한테 좀 잘하고 살고 싶어요.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나를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걱정과 고민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놓쳐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늘 좀 좌표를 좀 확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좌표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또 내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게 어떤 상태냐면요. 놀랍게도 비슷한 상태 가진 존재들이 있어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회귀 본능으로 돌아가서 내 본능에 따라 충족한 그런 인생이 되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인간은 다르거든요. 짐승과는 구별된 존재거든요. 우리만이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짐승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짐승처럼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거를 놓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최하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왜? 좌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진실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와 있는지, 또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은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의 것 때문에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입장에 놓여 있고 존귀한 위치에 놓여 있고 성공자의 대열에 들어가 있고
최고로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축복의 인생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왜 뺏깁니까? 이걸 모르면은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새끼밥 해결을 하려고 허덕거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려요. 짐승도 그래요. 새끼밥 해결하려고 그렇게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보세요 한번. 아무리 이쁘고 정말 귀여운 짓 한다 해도 손 하면 손 턱 내밀고 목 하면은 목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밥 얻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짐승처럼 살면 되겠냐고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선물로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먼저 보겠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직분이고 부탁이에요.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화목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화목이란 말은 어른들이 많이 쓰죠. 애들이 막 장난치거나 싸우거나 이러면은 아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화목이에요. 그럼 무엇에 대한 화목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하고 사람을 화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서로 굉장히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사는 상태가 화목의 상태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사의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화목 제물이 바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직분을 우리도 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저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손을 잡고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있는 상태에서 또 사람과 손을 잡아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직분이 내가 받은 직분이에요. 그게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직분이에요. 짐승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는 직분이에요. 인간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손을 잡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합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직분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재벌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직분을 갖고 세상의 어떤 성공자나 정치인이나 모든 경제인이나 세상의 어떤 승리자들도 흉내내지 못하는 최고의 직분을 갖고 있다.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전도자.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뛰두르고 다닌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도 조용하게 한 사람을 살리려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영혼을 놓고 눈물 가운데요 기도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 아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그 아이 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머니가 기도하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심정으로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최고의 성공자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직분을 가졌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직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직분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참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아이고 이게 무슨 응답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고생하는 거지 창피하게 무슨 길에서 무슨 전도하는 이런 게 뭐 좋다고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요 진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의 중심은요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굉장히 고고하고 고귀한 그런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수준과 상태를 말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돈 벌고 자기한테 유익이 돌아오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삶을 삽니다. 세상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내가 왜 헌신을 해? 봉사를 해? 내가 돌았어? 이런 태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계산적인 삶. 그런데 그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초월한 인생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거의 평생에 단 한 번도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늘 일어나는 삶이죠. 나한테 별 유익이 없어요. 그거 한다 해가지고 뭐 돌아오는 게 없어요. 남들한테 얘기도 안 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거 하는 거예요. 왜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시 말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화목 재물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삶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고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더 올라가서 그러면 그거를 누리는 삶이 뭐냐? 자, 작은 두 번째로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 플랫폼이란 게 뭐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물은 물을 주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답을 주는 것이니까 우물이란 게 플랫폼이 되듯이 또 모든 출발점이 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정거장 같은 것도 플랫폼이라고 해요. 백화점도 물건 살 수 있는 답을 주는 곳이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해답을 주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거기 답을 주는 사람을 영적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가면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그 삶이에요. 그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영적인 플랫폼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파수망대 속에는 누가 있냐면은 파수꾼이 살아요. 파수꾼의 일은 무슨 일이냐면은 사람들의 위험이나 위기나 어려움을 볼 때 그걸 바라보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파수망대를 세워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대신 기도해주고 그들 대신 싸워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일을 기도로서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파수망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우리는 안테나, 영적 안테나. 영적 안테나라는 말은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로 임하고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육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안테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직분이에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세 번째 직분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직분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견고한 진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가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어요. 들어오실 때 받았을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세상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 견고한 진 이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란 거예요. 이게 우리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흑암이 복음을 방해하고 언약을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을 쳐요. 견고한 진을.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사람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고 어둠의 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사람들의 미래를 방해하고 축복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우리의 직분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 속에 있는 불신앙과 염려와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하고 추방시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의 직분이다. 어떤 직분이냐? 가장 축복받은 직분이고 가장 승리할 수밖에 없는 직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되죠? 녹슨칼이 되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걸 다 주셨는데 그러고는 생활 속에 힘들어가지고 지금 막 너무너무 시달리고 살고 있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타낼 만한 건 아무것도 없이 맨날 힘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맨날 시달리고 이래요. 세상 사람들 밑에 종로로 하면서 눈치 슬슬 보고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밥새끼 해결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냐고요. 솔직한 얘기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의 직분을 제대로 사용하냐? 내가 숨 쉰다고 똑같은 사람이 인간이 짐승하고 다릅니까? 비슷합니다 거의. 걔들도 밥 새끼 달라 그러고 걔들도 이쁜 사람들 아니지 이쁜 개 만나고 또 이쁜 아내나 남편 만나고 이쁜 자식들 기르고 싶고 이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걔들이 사는 거하고 우리가 사는 게 차원이 다른 게 뭐죠?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이 새로운 직분 속에 살도록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걸 누린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요. 제가 설교란 게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답을 찾는 시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내가 진짜 아까 우리 장로님 순교를 할 수 있냐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과연 복음 위해서 이 직분을 위해서 내 삶을 우선순위를 좀 정할 수 있겠나? 이런 정도는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모든 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비참하고 구차하게 짐승처럼 사는 인생이라면 빨리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죠.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나요? 제가 틀렸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 직분을 누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아니면은 정리하시고 새롭게 해야 돼요. 뭘 그렇게 뭐가 그렇게 세상께 높다고 크다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직업에는 기초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이 직분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100% 틀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요. 분명히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말씀돼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예요. 정말로 이걸 누리고 있냐 말이지. 내가 평생 한 번이라도.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에 매여서 한번 살아봤냐? 내가 정말로 영적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생각이라도 해봤냐? 정말로 내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고 한번 해봤냐? 해봤다면은 맞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눈앞에 오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세상에 꼬리 치면서 종로로 사고 이런 직분 하나도 잊어버리고 하나도 모르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서도 감각이 잃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판단의 기준 가지고 자기가 수준 기준 표준이 다 맞는 걸로 생각하고 그거 아니란 거죠.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축복을 가졌길래 이거 해야 되냐 그죠? 세 가지 축복 가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진짜로 모르면요, 엄청난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세 가지 축복 뭐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요, 사실은 의미 없는 인생 돼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이거는 이렇다고 답은 주지 못해요. 그러나 본인이 찾아내야 돼, 이거는.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과 예수 축복을 놓치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살고 있다. 그 사람은 지금요, 밥을 먹었는데 제로 칼로리 밥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반찬을 먹었는데 아무 영양가 없는 반찬. 먹었는데 힘이 안 나. 그냥 쓰러져. 1시간도 안 돼 가지고 또 너무 힘들어. 그런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원인을 몰라. 왜 그런지. 가장 근본적인 핵심 에너지를 빼앗긴 거니까 그렇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빼앗기고 성공해 보세요. 되는가? 그렇게 성공해 보세요. 거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지옥 현장이라 그럽니다. 딱 지옥이 그래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다 빼앗긴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성공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높아 보이는데 본질 다 놓쳤거든요. 거기에는 제로 칼로리의 현상이에요. 먹어도 힘이 안 나. 왜? 근본이 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생명이 뭔데요? 예수 생명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삼중직을 회복하는 걸 말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능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왕이 돼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흑암의 세를 꺾을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완전 저주장을 꺾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뭡니까? 세 번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떠나 사는 인생이 사람 만나는 그 능력을 회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가진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자, 예수 능력 가지면요, 오력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오력 뭐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기 다 지금 빼앗겼어요. 내가 뭔가 이 5가지 중에 빼앗기고 살고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회복해야 돼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옵니다. 우리는 그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생명 주셨어요. 능력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솔직히 점검해 보세요. 저는 점검해 보니까 내가 체력이 뺏겼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 뺏긴 거 찾아야 돼요. 진짜 억울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 매이는 게 아니고 나는 영적인 거 축복 받아야 된다. 영역. 그다음에 나는 지혜, 그다음에 체력, 경제력, 그다음에 제자, 이 5가지를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예수 능력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받을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예수 축복 해봐야 됩니다. 예수 축복이 뭘까요?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래요. 또 순례자라 그래요. 그리고 정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밤나무 상서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끝까지 살아남은 것처럼 밑둥이 살아나 있잖아요. 그루터기가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상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남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걸 가지고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순례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정말로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처럼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울러서 뭐 합니까?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이 세 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이거 맞냐? 내가 예수 생명이 있냐? 예수 능력이 있냐? 예수 축복을 가졌냐? 그냥 가진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 내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맞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마지막 때 죽기 전에 후회합니다. 내가 진짜 진작에 좀 이런 거 회복해야 되는데 왜 놓쳤지? 아유, 권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던데 왜 누가 생각도 안 했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제일 억울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그거 억울한 거예요. 내 거는 내가 찾아 먹어야 돼요. 왜 남 때문에 내가 손해봅니까? 안 그래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 볼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해결되는데 손해 볼 거는 왜 손해 봅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 볼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내 믿음은 내가 회복해야 되고 내 승리는 내가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도전해야 돼요. 나는 과연 받은 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예수 생명과 예수 축복과 예수 능력이나 있는가? 아니면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그런 걸 다 소화는 했지만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상태는 알아야죠. 좌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도전하는 사람하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도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탁은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탁이 뭐냐? 기도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살리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왜곡돼 있고 세상에 정말 종노릇하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꿔라. 너를 살려. 지금 너 못 살리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잖아. 이 바보야. 정신 차려. 니를 살리라니까.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나를 살린 게 어떤 거죠? 나를 살리는 게 내가 성공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돈 많은 버는 겁니까? 내가 어떤 무슨 사업을 한다 치면은 막 그 사업이 대박 터지는 겁니까?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자기를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인 것을 알면은 그거 뭐 금방 '아유 이거 나 안 해.' 인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 거야.' 대부분 고치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세뇌돼 가지고 세상에 속았으면은 그게 마치 성공의 일처럼 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의 내용들 한번 들어보세요. 만나더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성공의 기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이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너 자신을 살리라는 그 기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이게 세상이 아니고 성공의 기준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기준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있어요. 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성공의 기준이라면 너를 살리라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난 모든 건 다 속이는 겁니다. 세상 것들, 육신적인 것들, 화려해 보이는 것들, 눈앞에 보이지만은 아닌 거 이건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이걸 믿겠어요? 에이 그래도 나는 먹고 살아야 돼야지.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관심이 늘 뭐 먹고 살지였어요. 그거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초창기 인생은요. 솔직한 얘기로 짐승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뭐에 살죠? 너를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사는데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에 방향 맞추고 간 거예요. 마지막에는 네 이삭을 바치라. 그것까지 했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진 거 인생이. 우리가 그 과정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었구나. 아브라함이 첫 번째부터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짐승의 조상이었구나. 근데 바뀐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거 나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고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만도 못한 걸 아시고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거를 많이 처음에 초창기에 보여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되면은 나도 가능성이 있겠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커트라인 낮은 걸 보고. 근데 만약에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 믿음의 조상 이삭 밭이라는 것부터 시작했으면은 저는 아마 떠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믿냐고. 근데 딱 감사하게도
실수투성이고 인본주의 투성이고 잔머리 투성이고 먹고 사는 거 관심 있는 아브라함을 딱 보여주셨더라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이 보인 것이 우리의 너무나 많은 모습이에요. 그게.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들어가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불신앙은 우리를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진짜는요. 우리가 이삭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불가능하죠. 어떻게 자식을 바칩니까?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각을 떠 가지고 말이 안 되죠. 이 완전히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근데도 순종하기 위한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달라진 거예요. 핑계 댈 소지가 너무나 많았지만 한 번도 핑계 대지 않고 결단했다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핑계를 대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초라하게 됩니다. 진짜로 고친 사람은요. 말 안 하고 고쳐요. 바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틀렸거든. 그럼 바로 고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누구 가르침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믿음으로 인도받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엉망이었구나. 엉터리였구나. 알고 믿음으로 결단한 거지. 누구한테 조언을 받고 고친 게 아니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아, 내가 틀린 신앙생활을 했구나 깨닫고 결단한 거예요. 이거 잡아내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 분별력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고 있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신앙생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누리고 있냐, 나를 살리는 거 맞냐 지금, 아니면 엉뚱한데 내 영혼이 팔리고 있냐,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 살리라 그랬어요. 교회 어떻게 살려요?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교회 살리라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뜻을 회복해라. 기도의 뜻을 회복해라. 아이들의 뜻을 회복해라. 이거 다 놓치고 사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걸 못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뭐라 합니까? 현장을 살리라 그러는데 현장. 현장 어떻게 살리죠? 237 전 세계 살리라. 5천 종족을 살리라. 그리고 TCK 살리라. TCK하고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CCK입니다. 그리고 NCK입니다. TCK는 서드 컬처 키즈라 그래요. 제3 문화권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 태국에 있던 엄마가 한국에 결혼했어. 그러면서 애를 데려왔어. 그럼 그 아이는 한국말도 모르죠. 학교도 못 다녀요. 그래가지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3세계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CCK예요. CCK라는 말이 뭡니까? 크로스 컬처 키즈예요. 그러니까 이쪽 문화권하고 이쪽 문화권이 겹쳐서 사는 아이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CCK나 TCK는 같은 뜻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의 속에 뭐가 있겠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죠. 그 아이들 살리면 굉장한 일인데 못 살리면요. 못 살리면은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없죠. 근데 사실은 TCK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90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다른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 완전히 여러 가지 문화를 다 이해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도 잘하고 외국말도 잘하고 잘해요. 근데 애매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예요. 한국 문화도 대충 알고 한국말도 대강 할 때 또 가가지고 저쪽 문화도 대충 알고 어정쩡한 거 있잖아. 텍사스 존이라 그러죠. 서로 받으려고 그러다가 공 놓치는 걸.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한국 문화도 이해 못하고 저쪽 문화도 이해 못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보충을 해줘야 돼.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싸워야 되죠. 2배, 3배, 3배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되면 디모데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로마 문화권과 이 유대 문화권을 다 이해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썼잖아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살려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고 렘넌트 살려야 되죠.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이 렘넌트들은 실제적으로 금토일 시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옛날에 그 TGI 프라이데이라는 말 있잖아요. TGI 프라이데이 뭡니까? Thanks God, it's Friday라는 뜻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아, 스트레스 받은 거 푸는 날도. 그래가지고 체인점으로 스낵 코너 비슷하게 TGI 프라이데이 한국에 많이 있는데 지금 철수했어요. 그 뜻이 뭡니까?
멸망의 길이 열린 거란 뜻 아닙니까? 거기 다 뺏긴 거예요. 애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때부터. 세상의 문화 속으로 아이들이 빠져들어가고 세상 환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시작이에요. 그런 의미가.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금토일 시대는 그거를 막는 금토일 시대라는 거죠. 예배 중심으로 아이들이 복음을 알고 사명을 알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억만금 전도해도 금토일 시대에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부탁이. 이게 뭔 말이죠? 결국은 너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라 이 말은 후대 살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승리하란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온전하게 되도록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갖추고 살아라는 겁니다. 정말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으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늘 듣던 얘기 같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진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 되겠습니까? 남들 때문에 원망하고 남들 때문에 힘들어한 그것보다도 내 자신이 시간표 좌표와 정말로 정확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남 때문에 내 때문에 피해받았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세상 제일 못한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못한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야 하는 사람들이야. 세상이 왜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가 그렇게 된 거지. 세상은요 여전히 똑같아요. 다음 세대도 기대할 거 없어요. 세상은 흑암이 역사한다니까요. 피해자는 세상에 속는 사람들이지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변질돼도 나는 살아남아요. 우리는 복음 가졌습니다. 어떤 문제 오더라도 살아남는 자들이에요. 환경이 바뀌건 말건 남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던 말건 관계없어요. 내만 제대로 인도받으면 되죠. 남 얘기할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나라를 살려야 되고 민족을 살려야 되고 세계를 살려야 될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원망 불평 아버지 판단하지 말고 나 자신을 아버지 살릴 수 있는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